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태가 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죠. 마태는 그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옆에서 듣고 보고 느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직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그것을 다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요 깜짝 놀라죠. 이 가르침이 너무나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들이 당시에 놀랬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는 한 절 한 절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좀 음미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증받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 현세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다 거기에 빠져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에 대한 그 세상적인 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보니까는 뭐 심령이 가난하다거나 애통하는 자들이라든가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곧 영적인 것으로 주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긍휼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한 절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긍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덕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하다 또는 어떤 동정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구나. 그래서 내가 또 긍휼함을 받는구나. 이런 차원의 세상적인 그런 긍휼의 것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긍휼의 역사, 그것을 곧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의 역사를 보면은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는 어떤 죄인, 그 죄인에 대한 용서를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곧 금과법을 주셨죠. 근데 그 금과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이 타락되어진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냐면은 곧 메시아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된 인간들이 살면서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서는 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출애굽에는 함께 그 안에 배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악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다시 해방을 시켜주죠. 자,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물론 이제 언약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 인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두고서는 좀 섭리에 가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에는 긍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긍휼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가?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부터 있습니다. 그때가 안 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긍휼은 곧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뭐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인자심.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긍휼의 영광을 역사 속에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긍휼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태도임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오. 시편 78편 38절도 그러죠. 오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셔요. 이때부터 나타났잖아요. 이 죄악을 덮어주셔야 그냥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십니다. 뭘로요? 가지옷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죠? 다시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식구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십니다.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내리시면 끝나요, 벌써.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번 돌이키십니다. 이때도 돌이키셨죠, 계속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때도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을 다 쏟아내시고 진노를 이 땅에 부어버리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의롭게들 앉아 계시지만은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입니까? 그 죄악 덩어리들이 이 땅에 우주에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면 벌써 이 지구 땅은요 절단 나고도 절단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궁율하신 속성 때문에 이 역사가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좁혀주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궁율하심을 기억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율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율례를 주시는데 그 율례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래요. 50년째 해라고 하는 것은 7년, 자, 7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7년이 안식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7년이 7번을 지나가면 몇 년이에요? 77에 49죠. 그러면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입니다. 그 50년이에요.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는 거죠. 희년이 이게 복희자입니다. 그래서 복의 해예요. 복의 해이기 때문에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종이에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50년이 되어지면 종으로 돌아갑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토지도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거는 뭐 일반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꿈도 꿀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로 주신 제도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라. 왜 그럴까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이 기억.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건져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기억만 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희년은 이웃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종으로 샀어요. 그런데 5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유함을 줬다. 나가라 이제. 그것이 곧 무슨 행위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억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 희년 제도를 잘 지켜가지고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몸소 보여주죠. 그것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압니다. 제가 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죠. 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을 다 모아놓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이것을 시편 18편 25절에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을 해주죠. 자비로운 자에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뭐 한다?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긍휼을 받을까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긍휼의 역사는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에 대한 이게 실체고요. 이것이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 희년을 통해서 긍휼히 여긴 걸 통해서 뭘 소망하냐 하면은 장차 긍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긍휼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은 더 나아가서 이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장차 이 긍휼의 역사를 펼쳤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긍휼의 역사,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죄와, 그죠?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져주셔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거, 이 제도를 통해서 펼쳐나가면서 장차 긍휼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긍휼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든가 바벨론 포로라든가 해방 이 모든 것들의 실체인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희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의 해처럼 이것이 지금 이때가 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희들의 그 소망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그는 자로서 복을 선포하는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돈 많고 그런 자가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소망하면서 긍휼을 여길 때에 긍휼하심을 받는다. 지금 이해돼요? 쫓아오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워낙 계속 이렇게 잘 들으셨으니까 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온 역사에 그대로 다 배어져 있어요. 왜? 그분의 본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긍휼함이 없었어요. 자비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치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무슨 짓이야 이게.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어 하면서 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전혀 자비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말씀 듣지 못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 모든 율례를 통하여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율례 이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율법에 갇혀 있어가지고서는 자비가 뭐가 없는 거죠. 긍휼함도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팽배졌던 그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많은 게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고 이 긍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은혜롭죠. 근데 이 긍휼을 받은 자가 만약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께서 긍휼의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게 해주셨는데, 아니 항차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긍휼을 베푸지 아니한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늘 아마 마음에 좀 뜨끔뜨끔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맞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 우리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긍휼함을 받았는데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함이 없어진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야고보서는 그때 당시에 그 긍휼함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탁 지나가는 빚쟁이를 빨리 데리고 와라 해요. 빚쟁이를 쟀는데 그 빚이 얼마냐면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가 현세 가치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30조가 넘습니다. 10,000달란트가 지금의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거 갚을 수 있냐고요? 빚을 뭘로 갚으시려고요?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냐 말이죠. 그 빚은 마치 30조나 되는 그러한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겁니다. 10,000달란트로 빚이. 그러니까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을 갚으라. 갚을 돈이 없어요. 안 되겠다. 저놈하고, 여기 너무 없습니다. 저자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다 팔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왕이요, 제발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그걸 보고 긍휼함을 베풉니다. 알았다. 네 빚을 탕감해 준다. 딱 탕감해 줬어요. 나오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탕감해 받았으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돈 1,000만 원만 탕감받아도 막 난리가 날 텐데 막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신나게 가는데 마침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30일 정도 이러한 정도의 그 노동,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1,5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걸 보고 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막 머리탱이를 잡고서는 빚 갚으라고 내 이름 막 그러는 거죠. 그걸 본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그래? 그놈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어떻게 해요? 탕감하여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예요?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긍휼히 여겼단 말입니다. 불쌍해서.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우리의 친척, 친지, 친구, 이웃,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보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긍휼을 받았길래 우리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딱 벽을 쳐놓고서는 넌 싫어 나 끝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이 속성이 내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긍휼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그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냐 말이죠. 내게 빚진 자를 자기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 긍휼함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빚을 탕감 못해. 용서 못해 나는 오늘.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이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죠. 신앙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쑥쑥 지나가면 되죠. 그냥. 그러면 시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것은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말씀이 신비 한 절에도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깊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삶 속에서 입증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해놓고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난 그것만은 용서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나도 너만은 용서 못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넘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니까는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또는 우리의 어떠한 열정, 그리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해, 이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이라든가 도덕적인 이런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는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욕망을 비웁시다. 그래서 무념무상을 자꾸 이야기하죠. 그거와 이 마음이 청결한 거는 전혀 결을 달리합니다.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은 어떤 그 외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정결이 아닙니다. 내적인 정결을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하시냐면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들어서 하고 계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식적인 정결함 그리고 외적인 그런 정결함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되게 막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걸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다 아신단 말이다. 마음속을 다 깊이 아셔요. 내적인 정결함을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구약적 배경을 올라가 봐야 됩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갑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하나 주셨어요. 너희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시켜서 라이거를 나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셨을까요? 이 규례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순결함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 규례에 의하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우상에게 둔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런 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겁니다.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죠.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이 눈이 360도로 돈대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돌아요. 한쪽은 왼쪽 보고 한쪽은 왼쪽 보고. 카멜레온 같은 우리의 영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진리와 의와 뭐 영원한 것을 막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불의함, 이 땅에 또 뭐예요? 이 땅에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예요? 예? 불의함 또 뭐가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죄악, 우리의 죄악 모습, 뭐 우상이라든가, 뭐 우리의 어떤 물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쪽 한쪽으로는 다 주파수를 맞추고 한쪽으로는 하늘 것, 하나는 하늘의 것, 하늘은 땅의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들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막 돈을 쫓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섬기는 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의식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의 내적으로는 오롯이 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도둑질 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하나님에게만 쏠려야 되지 이 땅의 것을 각 쏠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복받은 자들로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 돈에만 쫓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체이시며 그 하나님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참 답답해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빌립이? 빌립아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째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도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는 만졌다. 우리는 그분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얻었어요. 그걸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 자들이 마음을 청결함을 유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적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서 정말 긍휼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의 청결한 자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